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무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광야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13장이 되는 이 시점에 드디어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이들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12장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재앙 때문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찌 된 일인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생명과 사망을 손에 쥐고 흔드시는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드디어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어도 반박하지 못하고 반격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했던 그런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나자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을 보고 나니까요, 이들은 더 이상 그냥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힘에 입고 이 세상을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는 승리자라는 것을 그들이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가진 게 뭐야? 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게 뭐야? 저들이 우리보다 더 총명한 것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12장에서 13장을 넘어가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각인되었던 한 가지, 그들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깨어서 각인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진 소유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요, 지금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물질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큰지, 그 과학의 진리가 과학의 지식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지구 하나에서 우리가 한 평 땅 몇 가지를 가지고요,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 우리의 어깨를 펴고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할아버지가 와도, 이집트보다 몇 배 강한 강대국이 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졌기에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아, 그 초태생을 통하여서 구별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자 하면 바로 그것 하나는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 이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출애굽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 사건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어요. 처음부터 1번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얼마나 힘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영화로 따지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이야기가 잘 끝났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12장이 하나님의 그 심판, 이집트에 나타낸 권능의 사건이었다면요, 13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출애굽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 감격을 계속하여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세상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고 살 것이냐, 그 믿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명으로 바꾸며 실천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 것이냐,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광야를, 출애굽 이후를, 구원 이후를 너는 어떠한 사명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분량으로 따지면요, 10장 남짓한 그 출애굽 이전보다요,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의 노정을 시작하는 나머지 3배 가량 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해주실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여정이라면 이런 말씀 해주시지 않겠어요? 야, 얘들아, 광야를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밤에는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서바이브를 해야 된다. 일종의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 도감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을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러분, 사실상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서 어떤 내용만 나옵니까? 초태생을 돌리라는 말, 그리고 그 장자를 멸하는 심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미간에다 표를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방법들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탈출한 그 사람들이 광야를 생존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구체적인 도움, 어떤 구체적인 물질, 그것보다도요, 바로 이것이 광야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잘 살려면 인맥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잘 살려면 어떤 실제적인 팁들이 필요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보다도 더 많은 멘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광야를 생존하라고 말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광야를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에 있어. 그 복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더 달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날마다 전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날마다 감사해라. 날마다 기억해라.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기억함으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광야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생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장자들을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요, 결국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얘네만 더 이뻐해서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니네가 구원한 것 같지, 니네가 잘 믿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날마다 감사의 삶입니다. 그 자랑을 사람에게 가져가면 그것이 날마다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배치를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우리에게는 이집트의 종된 그 삶에서 이제 막 빠져나와서 광야를 시작할 때는 뭔가 실제적인 교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손에 들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존재야. 그것이 너희의 광야의 본질이고 너희의 삶의 전체 테마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어떠한 업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광야를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빠져나온 그 모든 광야에서의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 기억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부의 많은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형제가 또 암투병을 하고 있고, 또 이사랑 형제라는 친구는 목 뒤에 종양이,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한 5번 정도 총 횟수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크기가 줄어들었는지를 지금 살펴야 됩니다. 어제 카톡이 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았더니 저희가 쉬지 않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아시겠지만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그 병명을 진단받은 이임선 자매가 있습니다.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고, 백혈구가 없으니까
자기 면역력이 없습니다. 병원을 계속 못 찾아보다가 너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며칠 전에 같이 회장과 또 제 아내가 같이 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어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철야를 어제 1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저희가 지금 2주 정도는 매일 저녁 모여서 수련의 기도를 하고 그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들이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광야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광야를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차라리 종된 게 나아요.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자유 없어도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광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그 임선자매 가정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지 않은 게 시간이 조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아픔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임선자매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려나 보다. 다시 임선자매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겠구나,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6월절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의 뒤에 삶을 보면서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저기에 뭐가 있구나, 그 십자가 지면서도 찬송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전도하면서요, 6월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과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편안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건강으로 결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성령의 붙드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저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그러한 헌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